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새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1장 앞에 본문에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재앙들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구약의 표현대로 말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과 같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가 적군의 침입이 있는지 없는지 주시하면서 깨어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누군가는 깨어서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고 경고하지 못한다면, 잠에 빠져서 경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목숨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지키지 못한 채 하루하루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다 보면 마치 잠들어 있는 파수꾼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도 바로 보지 못할 것이고 무기력하게 있다가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동역자들도 그들의 신앙까지도 돌보지 못하고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선지자는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이 메뚜기 재앙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 심판과 멸망의 날이 왔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선지자가 먼저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 백성들도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각성함과 나아가서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깨워야 합니다.
이것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엘 선지자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슬퍼하며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주민들. 13절과 14절을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왜 슬퍼하며 부르짖으라 울라라고 말할까요? 왜 슬퍼하라고 할까요? 슬퍼할 줄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며 울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보통 슬퍼할까요? 부모님들이 건강을 잃고 병중에 계시면 슬픕니다.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속상하고 슬프죠.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슬퍼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 앞에서 이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들과 감정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고 감사하고 있다면, 지금 예배드리는 나의 영적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해서도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도리어 남을 정죄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슬퍼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해서 성회를 소집해서 모든 장로들과 주민들을 다 성전에 모아서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자,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함께 회개 예배를 드리자, 회복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의 그 경고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분별과 지혜가 바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먼저 보고, 먼저 깨닫고, 먼저 슬퍼하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 파수꾼같이 영적으로 그렇게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는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여호와의 날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간섭할 것이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심적인,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가치가 있다면 바로 회개입니다. 슬퍼한다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슬퍼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듣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슬픔의 예배, 눈물의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것을 슬퍼하는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눈물의 회개가 곧 기쁨의 예배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복장의 풀을 잘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이 요엘 선지자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도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들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고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고 시내는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불에 타버린 그런 것 같은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슬퍼하며 울 때라고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썩었고 시들었고 무너졌고 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의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소리가 그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찬양과 영광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보다 더 큰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